어제 새벽에 드린 말씀 중에 제가 강조해서 드린 말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영감 있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자, 이런 말씀을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안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틀림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는 사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간섭과 구체적인 말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하늘 백성들 돼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혹 마음의 한쪽에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하면 어떡할까, 혹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오버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너무 귀가 확 열려 있어서, 너무 오픈되어져 있어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시켜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집하고 우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조심스러움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간섭하심, 영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게 내 생각이냐, 그 분별 속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내 삶을 보면 그냥 쉽게 알아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 누가 받습니까? 이거요, 삶을 보면 안 되니까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고 고집 부리고 살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며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않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음성 듣는다고요? 우리가 어저께 고넬료와 베드로를 살폈지만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경건하는 사람들이고요, 의로운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이들이 주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들이 이 영감을 받고 주의 음성 듣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들이 주의 음성, 성령의 감동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이 살아날 때, 이게 주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생길 때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성경 말씀에 조명되지 않는,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감동, 열정, 이거는요 내 생각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추가할 수 없는, 뺄 수도 없는, 더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1.1획도 우리가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면 점 하나 더 찍고 덤을 뺄 수도 없는 완벽한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어떠한 복음의 감동이 일어났을 때, 열정이 살아났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과 조명받아 성경에 일치되어지는 그 성경과 틀리지 않는 그러한 감동,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어제 말씀을 전하고 마음속 한쪽에 혹이나 우리 성도들이 오해를 하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오늘 부연 설명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중심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우리가 8장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정착이 되어졌는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전도 활동을 했는지, 신앙 생활을 했는지 3장부터 8장 3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8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부터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갔는가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해져 갔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 고넬료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요. 요바에, 오늘 성경에는 무두장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무두장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무두장, 피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 주셨어요. 자, 유대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방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 만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 보도록 합니다. 10장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다시 반복하면 고넬료에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 자기 집에 찾아온 이방 사람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함께 그를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기 위하여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왜요? 자, 성경 봅니다.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면서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베드로 유대 사람이에요.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야기하면, 그 유대 전통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이방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심으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고넬료를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 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문을 트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지금까지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뛰어넘는 행동을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명령이 있었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귀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주장하는 내 삶의 방식의 원칙은 지금까지의 전통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세상의 법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세상을 살아가는 대원칙, 대법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전통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세상의 법도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순교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그 안에 여러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질서 있는 것 같아도요, 세상의 법의 못은 투성이입니다. 세상의 법이 모든 이들을 다 잘 살게 하는 것 같아도 세상 법, 유리한 사람 쪽에 가진 자에게 유리할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유리할 수 있고 치우칩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고 질서고 모든 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전통을 뛰어넘어서 누구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어떤 경우는 세상의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살아도, 여러분, 말씀 우선으로 사는 성도, 말씀 우선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곳, 절대 가정이 망하지 않고 사회가 망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데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우선해서 살면, 말씀으로 우선하며 사는 순간 가정도 망하게 될 것이고 사회도 망하게 될 것이고 국가도 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사니 나라도 사는 거고 가정도 사는 거고 여러분 사회도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심령에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지금까지의 전통을 뛰어넘었어요.
지금까지 규례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 고넬료를 만났어요. 이방이 살았어요. 자기도 산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이방도 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베드로는 참 강했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원들 앞에 붙잡혀 갔어요. 신문을 받아요. 공회원들한테 신문 받을 때 이 사내들이 공회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는 이미 잘 알잖아요. 그 앞에서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그는 나 너희들 무섭지 않고 너희들이 하지 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정신,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계가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들 자녀도 살리고 이민족도 살리고 이 나라 발전에도, 세계 발전에도 헌신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데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게 나라도 살리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축복받자. 아멘, 아멘.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중시 여기십시오. 성경 말씀을 중시 여기십시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말씀에 매이고 말씀에 종되어 말씀을 이루는 하늘 백성들 되십시오.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